예,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경험이지요? 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 비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은 좀 쉽습니까? 우리가 지난 해에 소선지서를 시작하고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6개만 하고 마쳤습니다. 또 너무 어려워서 소선지서를 6개에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운 마태복음을 하자고 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왔는데 또 저는 소선지서 어려울 때도 설교 준비하기 어렵고 마태복음 쉬울 때도 설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제가 또 설명을 하자니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교가 더 힘듭니다. 설교는 쉬운 걸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걸 해도 힘들고 다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은혜를 주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기별들이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라는 의미를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는 이제 하도 많이 반복을 해서 벌써 절반까지 왔으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제별로 전개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4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쭉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제는 아들. 예. 두 번째 주제는요? 5장부터 6장, 7장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자로서의 예수님. 세 번째 주제는요? 8장, 9장을 치료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제자를 파송하는 리더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리더로서 논쟁 속에 거하여 있는, 논쟁 속에 처하여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또 누가 진짜 메시아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는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렇죠. 주제별로 전개된다는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두 번째 특징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려 하신다. 네, 예수님은 구약의 선교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매장에 반복합니다. 12장에서도 반복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그 순간에, 논쟁에 처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다음에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다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쟁하고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들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에게 판단하여 알도록 하셨습니다. 심판하여 이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둘 사이에 어느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면서 판단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여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분이 참으로 영광을 돌릴만 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관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교인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안식일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안식일을 제시하셨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주일, 그렇죠? 예수님의 주인인 날, 주일은 어느 날이에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 그러면 어느 날이라고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인자가 주인인 날, 주인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이 따로 있고 안식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개념 속에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고 할 일이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 예수님의 안식일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한 위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해 있을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에 찌들려서 지치고 힘들 것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에 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안식일을 잘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그걸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모든 계획을 다 세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안식일은 무엇이 더 나아요? 자비가 낫습니까? 제사가 낫습니까? 자비가 낫다. 그렇죠? 예수님의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훨씬 나은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13장에 들어왔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요, that same da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 똑같은 날. 다시 말해서 12장에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날, 이번에는 어디 가셨다고?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12장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집에 거하시는 데에 누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누이다 그래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누이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실은 지난 설교에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이 있었는데 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거하는 집은 대부분이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입니다. 겟세마네, 게네사렛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시다가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큰 무리가 따르지요. 그래서 그때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교하실 때에 온 무리들이 따라오시니까 그때는 설교하시는 이 언덕에 가셔서 설교하셨고요. 두 번째 설교 중에 가장 멋있는 설교가 13장의 설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주제별로 이야기하면 13장부터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티처로서. 아마 이 바다에서 이렇게 해변으로 불어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지고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목소리가 작아도 온 청중들이 많아도 아마 그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휘어서 퍼져서 가르침이 널리 퍼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 가운데 볼 때 13장부터서 20장까지 무려 8장을 할애해서 그 장이 예수님께서 티처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장이에요. 그렇죠? 설교장도 3장이고 치료하는 장도 2장인데 어떤 장이요? 가르치는 장은 우리가 13장부터서 20장까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할애를 합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업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 지방에 가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침례 받으신 후에 그렇죠? 요한이 잡히시고 나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봉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봉사를 3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3가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갈릴리 지방에서 마지막 공생애로 하셨던 봉사를 3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파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업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뭐 하셨다고요? 티칭. 전파하셨다. 프리칭.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셨다? 고치셨다. 힐링. 예수님이 이거 하신 3가지의 이 사업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네, 티칭. 두 번째는요? 전파하셨다. 프리칭. 세 번째는요? 고치셨다. 힐링.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주제도 힐링에 같다는 힐러의 주제. 그렇죠? 프리처에 해당되는 프리처의 주제. 그 다음에 가르치신 티처로서 교사로서 가르침에 관한 주제가 13장부터 몇 장까지 등장한다고요? 20장까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칠판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배 위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해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곧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해당에서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에 해당에서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좋아하셨어요? 있는 곳에서 회중들이 모일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셔서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 가운데서 뭐가 등장합니까? 7가지 비유가 등장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 가운데 뭐가 등장한다고요? 7가지 비유로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가지 비유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제 안 보고도 딱 머릿속에 7가지 비유가 다 기억이 납니까? 아직 그렇지까지는 않지만 이거 읽어보면서 제가 카톡에 보냈잖아요. 7가지 비유를 하면서 제가 뒤에 딴딴딴한 이유는 이걸 다 마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습니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상을 주겠습니다라고 쓰고 상을 준 적이 없어서 또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뒤에는 점점점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을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7가지 비유를 다 알면. 틀렸어요? 그건 그 다음 질문이었고 7가지 비유 어디 한번 해보십시다.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7가지 비유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밭에 펴진 보화의 비유. 여섯 번째 진주를 찾아가는 장사의 비유. 일곱 번째
그물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해중이 모여 있는데,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 종류의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다 맞는 말씀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농부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밭에 감춘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도 있을까요? 여인들은 하루 종일 뭐예요, 집에서? 그들은 빵 만들어서 식구 먹이는 게 일입니다. 밥에서 남편 먹이는 게 일인 것처럼 유대의 여인들은 뭐 하는 게 일이에요? 빵 만들어서 식구들 먹이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 여인이 가장 잘 하는 게 뭐예요? 빵 만드는 일, 누룩 넣어서 빵 만드는 일. 그러니 그런 여인들을 향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바닷가에서 지금 배 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부도 있을까요? 예, 어부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어부가 금을 던져서 고기 잡는 것 같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아주 적당하게 가장 훌륭한 교사, 가장 훌륭한 설교가는 청중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교사이고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청중을 알고 나서 청중에 맞는 가르침을 하는 교사나 설교가가 훌륭한 교사예요. 그래서요, 설교자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설교자가 자기 교회에서는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 교인들의 수준을, 형편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려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청중을 아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그 가운데 있는 청중들이 7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면서 같이 마치 천국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7가지 방법으로 저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 맞아요?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13장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보면요, 예수님이 7가지 다른 청중을 향하여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할 사람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할 사람도 맞아요? 말이 맞아요? 너무 쉬워요, 질문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해요? 저는 아주 정리로 제가 이걸 보고 적어가서 이게 더 눈을 빨리 띄어요. 11절.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허락한 사람에게는 알아듣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 저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으나 저희에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아니하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지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그 많은 형제들과 청중들 앞에서 7가지의 비유를 거쳐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청중이 어떤 청중이든지 간에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숨기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는 떡 만드는 이야기로,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이야기로, 농부들에게는 농사 짓는 이야기로, 그들이 장사꾼들에게는 장사하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딱 맞게 알아들을 이야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니까 허락됐고 저희는 바리새인들이니까 허락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충분히,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12장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과 농장할 때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이유를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이루시는 관계를 통하여 이해를 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송합니다. 어디로 파송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기별을 받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 이사야가 갑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기별을 전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고 마음도 둔하게 하고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하고 백성들의 길을 막게 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알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면서 보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파송하면 그들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가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파송해요? 그렇게 파송합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눈도 감고 귀도 감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았다라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돌리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면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다?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안 듣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같은 개념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였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고침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7가지의 기별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있어요? 귀 있어요 없어요? 귀 다 있어요? 귀가 안 보이는 우리 몇 분의 여 집사님들도 계시네. 귀를 가려서. 그래도 뒤에 다 귀 있지요. 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 비유가 그거야 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기별의 핵심은 저들은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듣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기별의 핵심은 뭐라고요? 고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현수 선생님 아프지요? 지금도 아파가지고 다리를 주무르고 계시는데 고침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왜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고침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병 고침 받는 건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병 고치는 거 말고, 병 고치는 거야말로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병과 동일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의 병, 이기심의 병, 자존심의 병, 그렇죠? 쉽게 화를 잘 내는 병, 쉽게 목소리가 커지는 병, 이 모든 병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비유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하여 귀가 열려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고쳐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질병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문제는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하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들어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찔러서 나를 바꿔야 되는 말씀이라면 그건 어때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호소하시면서 고침을 받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가지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은 마치라고 하신 7가지 비유는 우리의 구석구석을 가리키셔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침을 받으면 기가 있는 것이고, 고침을 받는 것에 동의하면 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고침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귀는 있지만 듣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7가지 비유를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고요. 7가지 비유를 한 가지 특징들만 가지면서 우리 속에 고쳐야 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씨 뿌려 보셨지요? 씨 뿌려 보셨어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씨를 뿌릴 때에, 씨 뿌리는 농부를 이야기할 때 농부가 씨를 아주 좋은 땅에만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농사 지을 때에, 우리 같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모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좋은 땅에 준비된 것만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땅, 준비된 땅에만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땅이 어떤 땅과 관계없이 다 뿌렸습니다. 그렇죠? 가시밭 땅에도 뿌리고, 길가 땅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등불이 있는 땅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렸어요. 다행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기별은 정해진 사람에게만, 예정된 사람에게만, 특별히 또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씨 뿌린 자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별은 예정된 기별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로 베풀어진 기별이다. 예, 그 기별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의 밭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기별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 밭이 준비가 안 되면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염려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럴까요? 어느 때 쉽게 빼앗아 버릴까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대가 좋아져도요, 성경이 없어도 뭘 성경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을 피면 스마트폰에는 마태복음 13장만 나와요. 조금 있다가 뭐도 나와요, 또? 카톡.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 그래도 뭐가 나와요? 메시지도 뜨고요. 조금 더 있으면 뭐가 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하고 같습니다. 조금은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카톡이 뜨면요, 금방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카톡으로 갑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것 같아요? 새들이 와서 주워먹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도와서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쓰림하고 애를 쓰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붙잡고 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교회하고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 목사 아주 굿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카톡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안 하시는 게 옳아요.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쉬운 이야기만 드립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사파를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금방 사라지는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말씀이 막히기도 합니다. 말씀이 막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어느 때 말씀이 막히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말씀이 막히는 데도 있어요. 어느 때 막히는가? 어느 때 막혀요? 문준희 집사님 생각해 봤어요? 쉽게 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로 말씀이 막힌다 다 하지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저도 그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답, 마태복음 13장 14장에 있는 답 저도 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염려였어요. 그것으로 나의 막히는 경험이 실제적으로 나의 경험 속에서도 내 말씀이 그런 것 때문에 막히는 경험이 있는가 없느냐를 고민하고 시작하는 것이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비유 또 해석하고 비유 또 알려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는 게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경험 속에서 어떨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혔는지에 대하여 내가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기억들을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기억들이 암송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말씀이 막혀요.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교우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말씀이 막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은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말씀이 막히는가? 어느 속에 재미없어요? 고치는 이야기 많이 하니까는 반응이 그냥 축 찾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니요, 90점 많아도 듣는 아무도 그냥. 자고로 목사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아니요. 거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백성들한테 거치라고 설교하면 안 돼.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봅시다. 거침은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주제. 천국은 마치 이번에 뭐 같아요?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놓은 농부가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주석가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요,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화가 나면 밭에다가 농사를 그냥 씨를 잘 뿌려놓으면 몰래 가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잡초씨, 가라지씨 뿌려놓으면 돼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러니 청중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원수가 거기다가 뭘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해석들을 제가 안 봤어요. 안 보고 제가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가라지, 밭. 예수님의 설명은 간단했어요. 그렇죠?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뿌리시고,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이고, 그 다음에 원수는 마귀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뒀다가 가라지를 걷어가지고 불에 태운다. 예수님 설명이 간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겠지요. 근데 혼자 고민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뿌리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와 곁들여서 봤을 때에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우리 가운데 다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근데 또 어떤 다른 가라지가, 다른 사람이 가라지를 뿌려서 다른 사람이 가라지고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곡식이고, 이럴까? 그렇죠? 나는 곡식이고, 또 내 가운데 또 가라지 같은 씨를 마귀가 뿌려놨을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가라지는 걷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씨로 복음을 뿌렸는 그 순간에 마귀도 내 마음속에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좋은 씨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역시 한편에 사단이 뿌려놓은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렇죠, 제거할 수 있어요. 같이 자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게 자라서 이렇게 딱 드러나면, 근데 이제 우리는요, 이미 우리 속에 이제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곡식과 가라지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가 파괴돼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이 추수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 곡식이 하나님이 뿌려주신 곡식이냐 아니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냐를 빨리 구분해서 추수 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 때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라지라고 하는 이야기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를 이야기하면서 가라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 같아요? 41절. 가라지에 대한 해석을 다 하시면서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떤 거예요? 41절. 가라지의 특징 두 가지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는 넘어지게 하는 자들. 두 번째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중에 커다란 특징이 하나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어느 때 넘어지게 할까요? 발을 걸으면 넘어지죠. 네, 발 걸으면 넘어져요. 또 어느 때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속에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다른 사람의 발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내 속에 신앙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자꾸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일이 서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어떤 거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 속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법을 어기거나 법을 모르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법이 뭡니까? 십계명 법.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또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예,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때 우리 속에 가라지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준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하자.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렇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자리 잡도록 하자. 하나님의 품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비방할 일이 없고, 비평할 일이 없고, 불편해할 일이 없습니다. 이해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성이 먼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넘어지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가라지를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2개 했으니 5개나 남았죠. 다 5개가 남았어요. 세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였어요? 계자씨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계자씨는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씨 중에 작은 씨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회중들이 이해할 때에 회중들이 이해하는 안목이 우리처럼, 우리도 아니죠, 뭐 식물학자처럼 어느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냐 이런 안목이 아니고, 군중들은 어떤 안목이에요? 눈으로 보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거기에 군중들이 가장 많이 쓰는 씨가 뭐예요? 밀씨, 보리씨. 그래서 이 계자씨는 밀씨나 보리씨보다 작아요. 밀이나 보리보다 작아요. 그러니 모든 씨보다 작아요. 얼마나 심플하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 식물학을 아느니 못하느니의 문제가 아니고 청중들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씨들 중에 작은 씨지만 뿌려놓으면 어떻다고요? 자라서 커지는데, 나무처럼 커진다. 이것도 식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나무냐 이렇게 해요. 계자씨는 나무가 아니다. 계자씨는 1년생 초본인데 그걸 나무라고 표현했냐.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중들이 보면 딱 아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보여요? 계자씨도 봐서 알고 뿌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무처럼 커진다고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식물학적으로 계자씨가 가장 작은 씨니 계자씨가 나무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계자씨처럼 작은 씨가 뿌려져도 어떻게 한다?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거할 만큼 크게 자란다. 보통 한 1.8m에서 한 3m가 넘게 자란답니다. 계자씨가. 그러니 제 키 2배 자라요. 그러니 크게 나무처럼 자라죠. 예, 그렇습니다. 왜 천국은 마치 계자씨 같다 그랬을까? 천국은 마치 왜 계자씨 같다 그랬을까? 사실요, 그 예수님 주위에 좀 듣고 있는 청중들 보시면요, 다 어떤 청중들이에요? 다 매겁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청중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별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계자씨처럼 보잘것없고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계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 작은 계자씨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세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고 바꾸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올림피아 교회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면 어떻다고요? 계자씨가 나무처럼 커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나무처럼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이 복음의 작은 씨가 뿌려져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도록 호소하시는 게 바로 계자씨의 비유입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쉽지요. 이건 좀 잔소리 아닌 것 같죠? 네 번째는 뭐였어요? 여인들에게 하신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인들에게 하신 누룩의 비유. 떡 만들어 봤어요? 누룩 사용해 봤어요?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한국말은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루 서말에다가 넣은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에 넣어서 부풀린 것 같다. 이 여인이요, 빵을 많이 만들어 본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 때 두 종류의 빵을 만들어요. 한 종류의 빵은 어떤 빵을 만들어요? 누룩 넣지 않는 빵. 이것도 만들어요. 왜요? 어느 때 쓰기 위해서? 유월절에 쓰기 위해서. 근데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 없는 빵 맛이 없어요. 그러니 평일에는 어떤 빵을 만들까요? 누룩 넣어서 넣은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누룩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맛의 차이를 알아요. 누룩 넣은 빵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 누룩 넣지 않은 빵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개떡. 누룩 넣어서 만든 빵을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호떡.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개떡과 호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개떡과 호떡의 차이. 누룩을 넣지 않은 개떡과 누룩을 넣어서 만든 호떡의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 맛이 달라요. 첫 번째, 맛이 다르다. 두 번째, 향이 다르다.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다. 누룩이 들어가면요, 맛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최입사님, 임준사님 뭐가 걱정인가 고민하면서 듣고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얼굴에 그냥 근심이 많은 얼굴이야. 예, 개떡과 호떡의 차이가 뭐라고요?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고 향이 달라진다. 맛은 어떻게 달라져요? 누룩이 들어가면
맛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누룩 안 들어간 개떡하고 누룩 들어간 호떡의 차이는 맛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 같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속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누룩을 넣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룩을 넣으셔요. 누룩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유현수쌤, 누룩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쉽게 이야기할게. 우리 유현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천국 시민이고 했는데, 그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을 삼으신 다음에는 거기에다 뭘 넣으신다고요? 누룩을 넣으셨다. 그러니 유현수 집사님에 누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쉬운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있어요. 바로 서말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룩을 많이 내야 돼요. 누룩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룩을 넣으십니다. 그렇죠? 누룩을 넣으시면 우리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요? 아니에요? 아니면 누룩이 들어있으면 변해요? 누룩이 들어있으면 변해요. 그렇죠? 천국 시민에게는 하나님이 뭘 넣으신다고요? 누룩을 넣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신다고요? 맛이 다르게 변한다고요. 어떻게 변해요? 맛이 부드러워져요. 맛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룩을 넣은 누룩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입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맛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부들부들 하시잖아.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국은 마치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뭐가 다르다고요? 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다르다고요? 향이 달라요. 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천국 속에 뭐가 넣으셨다고요?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누룩을 넣으시는 백성들이 천국 시민이고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누룩을 부으셨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속에 부으셨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가 나게 되어 있다고요?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한테 이제 딱 2분 남았는데, 아니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네. 3개.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누룩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소작인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보화 찾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렌즈 화이트 그렇고 대부분의 설명은요, 열심히 찾으면 찾는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보화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보화는 어떻게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보화는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반응이 달라졌어요. 보화가 보화인지 아닌지를 알고 난 다음에 반응이 달라졌어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할 일만 했습니다. 일단 발견하고 나서 그것이 보화인지 알면 안전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는데,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살면 그거 틀림없이 뭔 소리 들어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소리 들어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우연으로 발견합니다.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내가 뭐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연히 누군가가 소개해줘가지고 누군가가 한번 교회 가보자고, 우리 한길사님 같은 경우는 우연히 그것도 재수없게 교회 2층에 살아가지고, 재수없게는 아니지. 그건 저 하나님의 은혜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할 때 내가 애를 써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지요. 그런 기회 때문에 우연히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예수님이 보화인지 알고 복음이 나에게 좋은 건지 알았을 때에 내가 하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차이가 없으면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미쳤나 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보니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거 보니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은 보화가 발견해지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 다르다. 저 사람은 옛사람과 지금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시간 없으니까 장사는요, 열심히 찾았어요, 장사꾼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습니까? 이건 열심히 찾았어요. 장사꾼은 열심히 찾았습니다.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어요. 장사꾼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더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더 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더 내는 것 같으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주를 찾는 장사가 내가 장사해서 진주를 찾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장사해서 진주를 찾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열심히 많이 낸다고요? 예수님. 저는 그래서요, 장사꾼이 누가 장사꾼이에요? 예수님이 장사꾼이에요.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분이 장사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열심히 찾는데 어떤 진주를 찾아요? 가장 값비싼 진주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값비싼 진주라 이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꺼져가도 꺾어버릴 수 없고 썩어도 꺾을 수 없는 여러분이 가장 값비싼 뭐라고요? 진주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찾으면 모든 걸 다 바쳐서 여러분을 삽니다. 뭘 바쳤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서. 그래서 저는 값진 진주 찾는 장사,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찾는 장사인 걸 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찾고 계시니까. 마지막, 그물 잡아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면요, 고기 가릅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요.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을 때에 좋은 고기가 왜 좋은 고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은 고기예요? 첫 번째, 값이 비싸다. 두 번째, 어떻게 딱 잡고 맞게 똑같이 다 버렸어요? 고기 잡아보신 분이네. 예, 좋은 고기는 값이 비싸요. 좋은 고기는 맛이 있습니다. 나쁜 고기는 어때요? 싸요. 값 싸니까 그 나쁜 거예요. 맛이 없으니까 값이 싸요. 그래서 버려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가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가은이에요? 네. 누가 의인인가? 값이 비싼 사람이 의인이에요. 맛이 좋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좋은 고기가 의인이거든. 좋은 고기가 누가 좋은 고기라고요? 값이 비싼 사람이 고운 거. 누가 값이 비싼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의 가치가 알아질 때는 어떨 때만 가치가 알아져요? 값이 어떨 때 비싸져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값이 비싸져요. 장사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줄 때만 값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값이 비싸는 유일한 비결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값이 비싸지는 유일한 비결은 그걸 사시는, 장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사람의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값이 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의인은 내가 의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값이 비싸지면 의인인데 누가 값이 비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맛이 달라져요. 맛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의인이에요? 맛있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맛있는 사람이 의인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이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살맛. 같이 살맛이 나는,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은 맛이 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를 때에 어떤 사람을 가른다고요? 값 비싼 사람, 어떤 사람이 값 비싼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 값 비싼 사람이라고요.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50절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 있는 자는 다 들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설교 못 끝나겠네. 다 알아들었습니까? 기 다 있습니까? 끝나고 싶어 하시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이유는요, 알아들었습니다. 장사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주입니다. 좋은 고기는 맛이 있고 값이 비쌉니다. 이걸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쳐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하오이다. 하나님 나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다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천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고 살맛나고 함께 있고 변화되고 향기나고 부드러운 천국의 배선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트리고 쪼개고 내어버려야 될 가라지를 뽑아내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